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어떤 뜻일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심이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걱정이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이렇게 말했고, 염려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막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나 걱정은 뭔 일 때문에 속을 태우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염려라는 것은 앞일에 대해서 뭔가 걱정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 것, 이것을 염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냥 혼돈해서 섞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염려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걱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가 근심할까? 왜 걱정할까? 왜 염려할까? 근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돈을 10만 원을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10만 원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오고 벽돌이 왔다. 그러면 10만 원을 사기당한 거죠. 저것을 어떻게 돌려받을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죠. 그런데 어떤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 돈을 280억인가를 빼먹어서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뉴스로 봤거든요. 근데 그 큰 회사가 한 여직원 때문에 280억인가를 이렇게 몰래 사기 당했고, 그래서 회사는 결국 파산 신청에 들어갔는데, 그 뉴스 보고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안 하지요. 왜요?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200억을 어떻게 했든 300억을 횡령했던, 저런 나쁜 사람도 있네, 그 사장이 참 안 됐다 라고만 하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10만 원을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을 끓이게 되겠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내 것 아니면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내 힘으로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과 평안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힘이 없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보다 어른이 될수록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될수록 내가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내 집을 챙기고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지킬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른이 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거 걱정을 왜 하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이유만 알아도 우리가 걱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를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때 거기에 대한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원인을 찾지 않고 자꾸만 어떤 임시방편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뼈까지 마르게 해버린다. 나무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마르면 나무는 다 죽는 거죠. 사람이 뼈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서 피들도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는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고 신앙 성장에도 방해를 끼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잖아요. 가시떨기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이 결실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가시가 우리를 찌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끔 찔러댄다. 영양분을 빨아먹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가시떨기밭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해도 신앙의 성장이 더딘 걸, 신앙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영양 부족, 신앙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또 영양 부족,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를 다 다른데 빼앗겨 버리니까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가서 또 세상에 걱정 염려하다가 뭐 아이고 또 못하겠네 라고 이렇게 돼서 결국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몸에도 해롭고 마음에도 해롭고 믿음에도 해롭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할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태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일도 아닌데 온통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성격이고 습관인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이.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 염려한다는 말씀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가끔 주부들이 오늘 저녁 뭐 먹지? 그럴 때 있잖아요. 주부들이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마냥 똑같은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그런 의미에서 뭘 먹을까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먹을 게 정말로 없는 거예요. 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라면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먹지? 자식들 뭘 먹이지?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잠동문을 열어보고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딱 맞게끔 입을 옷이 없어. 남편들이 볼 때는 장롱에 가득 찬 게 옷인데 근데 가끔 여자들 입을 옷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추위를, 더위를 가려줄 옷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입을 옷을 걱정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는 마신 물, 그냥 마트에만 가면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더운데 37도, 8도 올라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럴 때 뭘 마시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막 호화 명품을 걸치고 있는 부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세리들, 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해야 되고 내일 오늘 뭘 마실까 걱정해야 되고 뭘 입을까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염려 안 해요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걸 염려하지 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것을 염려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32절과 3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도 있고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하고 주의 일을 염려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학생들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커다란 시험을 보면 막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학교 수능을 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먹었는데도 여전히 막 두근두근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없네. 그리고 또 하나를 먹었어요. 신경 안정제를 이제 2알을 먹었어요.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 약 효과가 이제 그때 나타나기 시작해서 잠과 싸우느라고 비몽사몽하면서 시험을 망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을 망쳐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한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다른 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가서 이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수능 본 것만큼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부를 워낙 잘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조교로 일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철학을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신경 안정제를 2알이나 먹고 해롱해롱 해갖고 시험을 망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귄 사람들은 애인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바람을 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남아있고요. 직장 다닌 사람들은 또 위에 사람들한테 꼬중을 맞고 또 일처리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고요. 또 몸이 조금 아프면 큰 병 아닌가? 죽을 병 아닌가? 그런 걱정을 염려를 나이 들면 이제 그거 하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세연역에서 칼부림 사고가 난 것처럼 막 이게 그게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저기부터 인터넷에다가 막 칼부림 하겠다고 사람 죽였다고 막 그게 글을 미리서 또 막 올려놓은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늦게 와도 뭐 또 걱정을 하게 혹시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파산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 걱정, 일 걱정, 돈 걱정, 가족 걱정을 하는데 한이 따져보면 우리가 제일로 많이 하는 걱정이 돈 걱정인 것 같고 아니면 건강 걱정인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가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돈이 필요한 거고 결국 돈을 위해서 일하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돈 걱정하는 것도 결국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고 일 걱정 안 잘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 돈 벌려고 그 돈 벌면 뭐해? 나와 가족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해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무대뽀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너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은 이를 설교를 들으면 봐라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대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 먼저 건축 비용이 충분한지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 염려는 하지 말되 계획은 세우라라는 것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내 군사가 10,000명인데 적군이 20,0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10,000명으로 20,000명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고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우고 도저히 못 물리칠 것 같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것 같으면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고 조금 돈을 줘서 돌려보내는 게 낫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하고 계산하고 꿈꾸는 것하고 다르게 염려만 하고 있어. 어떠나 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은 그만둬라.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염려는 그만둬라 라는 얘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긴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든지 돈을 조금 더 사랑하든지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돈을 50%씩 똑같이 있게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51, 돈을 49 이렇게 섬기든지 반대로 돈을 51, 하나님을 49 이렇게 섬기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을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딱 50%씩 이렇게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봐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계속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염려해야 되고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지키려고 염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걱정할 일이에요. 요즘에는 대학교 학비를 내도 온라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되지만 예전에 제가 다녔을 때는 은행까지 가서 이렇게 또 돈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돈을 몇백만 원 되는 돈을 갖고 이렇게 입금하러 가면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혹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나? 쓰리꿈 당하지 않나? 걱정하는 거죠. 이게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돈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러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행복을 나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요. 그런데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옆집에 전도사님이 사는데 그 전도사님 집에 애가 4명이에요. 여자분이 전도사인데 여자분이 키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키 크는 것을 보고 하고 키 크다고 자꾸만 부러워해요. 자기 애들 키가 안 클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해요. 엄마 닮아서 키가 작은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애 키가 크지 않다고 작다고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애 키가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애 키가 크지 않은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사 먹이든지 키 클 수 있도록 가서 운동을 시키든지 그게 낫다라는 것이. 염려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염려만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쉬지 말고 염려하라.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염려하라. 그랬다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정말로 잘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해봤자 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으라. 30절과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왜? 자기들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혀주신다는 걸. 그런데 너희는 들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들풀도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왜 의심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염려는 안 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걱정, 걱심심, 염려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다라는 것이.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는 감정인 줄 알아요? 근심, 걱정, 염려는 감정이 아니고 뭐예요? 생각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안 이런 감정이 아니고 이건 생각이에요. 근데 근심, 걱정, 염려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불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는 거고 신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지. 이게 바로 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충분히 돌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했어요. 이게 자손들을 막 굉장히 많이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딱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애기도 잘 안 낳고 애기를 낳아도 비실비실거려서 죽고 인구가 안 늘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기도 너무 잘 낳고 죽지도 않고 잘 자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들이 우리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들과 합쳐서 우리를 치고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번성하지 못하게끔 막을까? 죽도록 일을 시키자. 힘들게 일하면 시키면은 애기도 못 낳겠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성 쌓는 일을 시키면서 엄청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막 시킨 거죠. 아침부터 힘들게 막 일만 시킨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턱 쓰러져서 잠들게 할 정도로 막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한지라 그랬어요. 학대를 해가지고 얘를 못 낳게 하려고 막 힘들게 일만 시켰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했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학대가 없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학대 가운데서 번성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전쟁을 보면 도망칠까봐 그 길을 했던 것이고, 40일 동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닌 길이 광야 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35도, 7도 막 올라가잖아요. 햇빛에 여러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막 뜨거워요. 막 이게 뜨거워요. 그런 데를 40년 동안을 다닌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타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것,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셨다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선에서 물이 나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뜨거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어주셨다는 것이.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막 더 덥고 막 땀이 막 삐들삐들 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는 덥기만 덥지 뜨겁기만 하지 습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늘만 진다 그러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으로 딱 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복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신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도깨비 빤스는 뭐 튼튼해요. 2000년 동안 뭐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그건 단순히 노래일 뿐이고 오늘날 우리가 입은 옷 중에서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느냐, 40년 동안 안 다룰 수 있는 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기들이 나왔을 건데 그 애기들이 40년 동안 컸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발은 안 컸을까요? 몸은 안 컸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해요.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 40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 그냥 가만히 모셔놔도 구두도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부셔지더라고요. 가죽이 뜯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광야를 걸어다니거든요. 어떻게 40년 동안 옷을 입었고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낡아지지 않았을까?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사람이 살기 그렇게 악조건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광야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지켜줄 것 같으냐, 그거예요. 성경은. 광야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는데 니네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못 지켜줄 것 같으냐? 내 능력을 그렇게 못 믿냐? 내 사랑을 그렇게 못 믿냐?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 그렇게 믿는데 막상 또 현실에 보면은 또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믿지만 생활 속에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염려라는 것이 딱 의심이고 염려라는 게 죄라는 게 어떻게 구분될 수 있나 그러면요, 염려하는 것에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때 하는 말, 생각하는 말에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꼭 그 앞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혹시, 그 다음에 끝에는 어떡하지? 그게 들어있어요. 만약에, 혹시, 이것이 의심인 거예요. 만약에, 혹시 이것이 의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혹시 이것이 1%의 의심인 건데 이게 1%의 죄인 거죠. 신뢰가 아닌 거다. 믿음이 아닌 거다. 반드시 염려는 만약에, 혹시 이런 그 생각을, 의심을 갖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심이구나. 이것이 믿음 반대인 의심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염려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에도 득짐승들이 다니는 곳에는 길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뇌에 길이 난대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순식간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늘 염려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염려 안 하는 일도 그냥 염려로 알아서 그냥 내가 그냥 움직여버리니까. 이것을 이제 멈추고 이게 의심 대신에 믿음을 선택을 하는 연습을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제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그런 뇌의 길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행동하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염려한 사람들은 대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염려만 해요. 근데 막 몸을 움직이면은 염려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너무 바쁘면은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요. 너무 바쁘면은 염려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안 바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염려하지 말고 행동하라. 염려하지 말고 행동을 해버려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라. 염려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거잖아요. 아까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왕국을 세우고 내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염려는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국. 이단들은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거든요.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해라. 이 나라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의 일이 먼저에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로 바뀌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나의 일 먼저 하고 틈나면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고 틈나면 나의 일. 그러면 나의 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걱정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까? 나의 일이나 나의 가정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라. 나의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걱정하라. 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라. 내 일을 하더라도 결국 목적이, 의도가,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라. 내 몸이 아프면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 병원 가야지. 그리고 병원 가서 막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내 믿음이 병들면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은 우리는 병원 찾아가고 약 먹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내 믿음이 병들었는데
내 믿음을 회복하려고 막 기도 가고 금식하고 작성하고 막 철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는 엄청 관심이 많은데 내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믿음이 식어졌는지 좋아졌는지 구분을 못해요. 항상 저부터 많은 성도들의 착각이 내 현실적인 믿음보다 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예를 들어서 50 정도인데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내가 60, 70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중심에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렇게 식어졌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다섯 번째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는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살아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 내 시간은 무엇인가? 현재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에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 그러면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면 염려는 사라지는데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다. 지금 내 시간은 현재다.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라. 현재에 할 일을 하라. 그러면 미래가 탄탄해질 거다. 근데 현재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더 불확실해지죠. 그죠?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남겨놓으면 내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할 일에 집중을 하면 걱정도 하지 않고 내일 염려거리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시간, 현재만이 내 시간이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다. 내일 내가 또 살아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내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날에 집중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유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염려 속에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염려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도님의 간증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2 때 고3인 교회 오빠에게 편지 한 통을 받으면서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아버지께 들킬까봐 두려움 속에 편지를 받아 읽는 즉시 없애고 시내에서 만날 때도 서로 건너편 도로를 걸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웠지만 15살에 처음 만난 오빠와 27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곧 행복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아이는 생후 2개월부터 병치레를 했고 함께 사는 시어머니와 성격 차이로 불안하게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무척 잘해주는 남편까지 온통 내겐 염려만 쌓여갔습니다. 여기에 소심한 성격까지 겹쳐서 신경성 위장병이 생겨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쓰려 병원에 갈 때는 위암이 아닐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몇 년 후 건강하던 친정어머니가 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자 염려를 넘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하면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언젠간 늦둥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처럼 바닷가에 갔는데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 남편이 보이지 않아 급히 해양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시체로 떠오를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나 혼자 장례를 어떻게 치르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그러면 재혼을 해야 하나? 아니 말아야 하나?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불안한 생각에 혼비백산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살펴보더니 수영을 잘하고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염려는 갈수록 커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염려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결단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조금씩 좋아져 갈 때 친정 큰오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생각나며 또다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동료 선생님이 자신의 누나의 죽음과 장례식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죽음을 넘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그동안의 고민이 하나둘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감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네가 진짜 봤니? 부활을 알아? 아니면 믿어? 라고 했던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생각에 진짜 봤니?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 기도회 중에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마쳤을까 하며 생각하는 순간 그래 부활을 받구나는 감탄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말씀처럼 바울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던 이유를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비춰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전능자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염려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드디어 나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며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으로부터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과거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잠시 염려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염려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염려병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파국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막 이게 망하면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재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탐 보르코벡 연구진이 연구를 한 결과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5% 확률로 일어나는 일은 사상 소유의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 막기 힘든 거니까 그것은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염려하며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염려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런데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보다 염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불안이 생겨들면 또다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뇌에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생각의 기능이고 하나는 감정의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면은 감정이 불안해지고 긴장의 감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긴장과 불안의 감정이 오면 다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바꾸기는 진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생각이니까 생각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염려거리를 우리가 기도거리로 바꿔야 돼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예수를 믿었을 때 저희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은 군대에 있었어요. 전방에 철책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철책에 자꾸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군대에서 그 형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염려만 하지 말고 그걸 기도거리로 바꾸라라는 것이. 염려를 기도거리로 바꾸라. 그래서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도 맡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인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맡겨지고 어느 순간에 염려가 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만 문제거리를 염려거리를 크게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염려거리를 조그맣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산에 가가지고 숲에서 사자를 만났다 그러면 아마 얼어붙어서 도망도 못 갈 거예요. 근데 동물원의 사자는 어떻게 해요? 가서 볼 수 있지요. 왜? 막아져 있으니까. 막아져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요 문제가 조그맣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요 그 순간에 그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도라고 그랬잖아요. 새, 저 멀리 위에 새의 눈으로 보면은 쬐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쬐끄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문제 아닌 것처럼 멀리 문제를 밀어놓고 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다 하고 멀리 밀어놓고 보면은 작게 보여요. 근데 이게 내 문제다 하고 딱 끌어대놓고 보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리 대놓고 보면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의 문제는 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생겨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 그런 것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거예요. 염려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롭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유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